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우리 새벽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비록 만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귀한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그 3장을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그리고 쭉 뛰어넘어서 18절입니다. 우리 전체 8절부터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처음과 끝만 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제 새벽 묵상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려니까 좀 어색하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같은 은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까지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우리한테 소망과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베드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읊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것이 이 베드로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재림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재림의 날을 믿고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스카탈로지 테올로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종말론적 신앙, 이 종말론적 신학, 말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인 종말은 살면서 여러 번 만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종말로 우리의 그 종말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이요 오래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이익과 그리고 나의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 온갖 것을 이용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개인적 종말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개인적인 종말을 줍니다.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회개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개인적 종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죄를 짓다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이런 종말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찢고 까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호련히 임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바뀌는 이 세상적인 이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적인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또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 신앙과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손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결받는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또 하나는 내가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이 네로 왕제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배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실망이 일어났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니 너희는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이 종말은요, 하나님 준비하시고 언젠가는 오십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종말의 은혜와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고 이런 것들은 헛된 것에 불과하죠. 어리석은 죽음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왜? 주님의 때, 주님의 날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설교 듣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바울은 나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하나님께 주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게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상적인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데의 전제 조건이 뭐죠? 태어나야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먼저 태어나야, 거듭나야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근데 이 자라나지 않는 신앙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이 자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자란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뜻이죠. 뭐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이 현실의 상황 속에도 내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제 죄짓지 말고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라,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대답도 안 하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맨날 그랬던 내 믿음, 내 연약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부끄럽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냥 철없이 어린아이처럼 막 하나님한테 떼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그날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점이 되고 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말고 당당하게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우리가 앞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지금 2020년이 끝나는 것도 하나의 1년의 종말이 온 거잖아요. 다시는 오지 않을 인생의 종말이 온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2021년도에 시작되죠. 여러분, 2021년도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종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종말 가운데 내 개인이 언제 하나님의 종말을 만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재림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고, 이 종말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 제목 그대로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남지 않은 202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인생도 오직 주님 앞에 맡기오니 내가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우리 27일 주일 예배, 또 31일에 있을 송교신 예배, 우리가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얼마나 주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며 나를 돌보시는가, 그 은혜를 깨닫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와 송년 예배, 그리고 2021년도 새해 새롭게 주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서는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